함께 오늘 본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래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니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종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25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희년 관련 규례를 두고 있는 본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희년과 관련된 동족의 대우에 관한 규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동족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명령과 함께 가난하여 자신들에게 팔린 그 동족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점은 무엇이냐 하면 동족을 압제하지 말고 억압 상태에서 해방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매우 그 지대한 관심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그 결정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우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6절은 종으로 팔린 자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중 41절을 보면 이스라엘 동족에게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의 희년이 되면 다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그 조상의 기업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희년이 되면 종으로 팔려왔던 당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식구들도 모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희년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희년은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희년이 되면 조용되었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종 되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죄 종 노릇을 청산하고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종되었던 자들이 희년의 자유함을 받으면 물론 다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잃었던 그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이 또 그 가족, 조상,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 영원한 기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성도에게 해방과 자유뿐만 아니라 기업의 회복까지도 가져다주는 그 때입니다. 따라서 희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 그 재림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주어질 완전한 자유와 해방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모든 슬픔, 우리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한없는 기쁨의 찬송이 우리의 입으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보이실 그 기쁨과 영원한 소망은 지금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때에 가져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41절을 보면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족에게 팔리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를 얻고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사회뿐 아니라 경제적인 모든 그 기본권의 회복을 규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희년제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본인 그 기본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허락하신 기본적인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그 주어졌던 이와 같은 사회 보장법의 그 기본 정신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 이 인간은 결코 다른 인간의 소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신 이 기본적인 권리, 즉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권리를 보장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고 누구를 구박하고 타박하고 구속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 인간들은 결코 이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 혹은 자신에 속한 그 집단의 풍요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고통, 타인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무자비하게 그들의 자유를 빼앗기도 하고 혹은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그런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이 땅에서는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로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항상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그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당장은 그 기본권을 빼앗는 사람이 없고 또 빼앗기는 사람이 없을지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빼앗던 사람도 언젠가는 그 기본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기본권을 빼앗고 누리지 못하고 제약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당연히 보장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더 나아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기본권을 보장받게 될 때 나의 기본권 역시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사회와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본권, 그 행복을 누리고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며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예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다시피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내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종.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입니다. 종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그 주인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그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전적으로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품꾼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 그 종되었던 그들을 구해서 해방해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동족을 결코 다시 그 종으로 부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그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해방해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 종노릇에부터 영원히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많이 가진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 가진 자도 있고요. 많이 배운 자도 있고 적게 배운 자도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자도 있을 뿐더러 낮은 자도 있습니다. 또한 몸이 온전한 자도 있고 불편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인간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종 부리듯이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자 일꾼이지 다른 사람의 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뿐이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그 피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동자였던 고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성도를 억압하거나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간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함을 떠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에서 46절을 보면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종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서로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시면서도 이방인은 종으로 살 수 있고 또한 후손에게까지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종이 된 이방인은 희년이 되어도 희년이 주는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인은 한 번 종이 되면 영원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죄의 종노릇 하는 이 종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 번 종이 된 이방인은 영원히 종노릇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은 영원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영적 희년인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실 그때에 주어질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는 영원토록 죄의 종의 그 신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의 종로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온 그 죄에서부터 그 해방된 그 영원한 기쁨과 그 영원한 구원, 그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주변에 있다면 반드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원한 삶과 제 종으로서 영원한 삶, 이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삶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과 혹은 영원한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전하시지 않으면 제 동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시며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성도가 어려움에 부닥치며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가 물질로 고통당하면 물질을 공급하여 주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 서로 협력하여 그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쁨으로 서로를 협력하여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먼저 본으로 드러나야 하는 우리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희년이 되면 속량되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되었습니다. 죄에 속해 있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찌 다른 우리의 동족을 더욱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주변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기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을 배려하는 것은 명령이나 권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조차도 그 권리와 의무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종족으로서 더 기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량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이란 말입니다. 세상을 사물처럼 사람을 사물처럼 여기고 부석부처럼 또 그런 성과 중심으로 사람을 해고하고 타인의 몫을 빼앗고 타인을 억누르는 세상, 그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을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전화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